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시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게 뭐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인데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 인가 아닌가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회개. 자,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게 회개가 맞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나의 뭐 어떤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계라든지 어떤 내 안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내는 거. 마음이 바뀌면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나의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나의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치를 바꾸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야지 비로소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잠깐 찔려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 찔끔 흘리고 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다 포함하셔서 이제는 내가 진짜 예전에 그 길로 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믿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렇죠?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아벨을, 그렇잖아요. 믿음이 아벨을 이끌고, 믿음이 에녹을 이끌고, 믿음이 노아를 이끌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다 이끌어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 그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믿음이.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면 못 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항상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의 목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 우르라는 곳은요, 요즘에도 이제 EBS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최첨단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 수색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서는 전부 다 뭐 길거리에나 어디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용변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수색식으로. 최첨단 무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는가? 우상을 팔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서 우상을 판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서 엄청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팔면 여러분 거기에서 뭐 몇천 원, 몇만 원에 파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거기에서 우상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뿌려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못할 환경입니다, 거기가. 근데 아브라함은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니까. 여러분, 우리 군자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잘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에녹을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이끄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인지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나안 땅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가 더 좋은 곳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근데 그 눈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 금요철학 설교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확실하게 붙들어 줄 말씀을 또 이제 더 보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짧은 한 절에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 헬라어로 딱 9자예요. 9자. 이 9단어에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는가? 복음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해 보시죠. 복음의 대헌장이다.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말하고 대헌장.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침. 우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마침이라는 단어,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뭐냐고 하면은 멀리 있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텔로스라고 되어 있죠. 텔로스. 여기서 텔로라는 말은 멀리 있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목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가 뭐냐고 하면은 영어로 그 텔리스코프가 뭐죠? 망원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목표물로 삼아서 보는 것, 망원경이죠. 그러니까 텔리스코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텔레폰이 뭐죠? 멀리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래서 전화기였어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과. 지금은 여기에서도 아빠 어디야? 뭐 이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멀리 있는 사람과 교통하는 거. 그래서 텔레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라는 의미와 함께 성취 혹은 완성, 종결,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침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취, 완성, 종결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 목표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와 있거든요. 완성, 종결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은 목표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이제 와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어떤 기독교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의 율법, 구약에서도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 구약이 훨씬 더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율법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라라고 해요. 토라. 우리가 토라 하면은 모세 오경을 떠올리는데 그게 맞습니다.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근데 성경에서 이 토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 이 모세 오경이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토라라는 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뜻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고 하면 손가락으로 무엇을 지시하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무엇을 지시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사태질 아닙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으로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무엇이 뭐겠습니까? 네? 율법이라는 것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리키는 그곳이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율법은 항상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를 거쳤어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맞죠? 거기서 율법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때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이 거기서 처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서 처음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그전에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아담에게 야, 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먹으면 안 돼.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과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벌거벗은 몸에다가 거룩이라는 그 흰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은 인간에게 의해 흰 옷을 어떻게 입혀가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야, 너네들 타락한 인간인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속하나 봐라. 이거예요, 이거.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여러분 그걸 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뭘 설명해 주냐고 하면은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르고 달래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 교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 속에 있던 그 의도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 지켜서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천국에 와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율법을 한번 지켜봐. 못 지키지? 그래 봐. 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가능한 걸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율법을 통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 워낙 이 율법이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돼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은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의미보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그 율법 속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 바로 이 율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인 거예요. 마땅히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지켜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망가져서 지금 못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번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여준 거울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것을 지켜서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걸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걸 지키지 못하지? 못 지키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인간의 성품인데 너희들 이거 못 지키지?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로마서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없으면은 뭐가 죄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잘 나갈 수 있어.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은. 제가 언젠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서울에 온 지 이제 그 초창기에 서울에 와서 20대 때 전도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학대학원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대치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유초등부를 맡고 있을 때였거든요. 유초등부를 맡고 있을 때라 가지고 어른 설교를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번도 못할 때였단 말이에요. 뭐 누가 시켜주나요? 그 어린 사람한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지금 또 설교하면 흥분하는데 그때는 또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 그 거무튀튀한 얼굴을 좀 가려보려고 좀 멋지게 보이려고 그때 막 이제 오일을 사서 오이 마사지를 하려고 막 오일을 샀었어요. 그래서 오일을 진짜 얇게 썰어가지고 얼굴에 툭툭 붙이고 누웠는데 그때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정말 때에 맞게 일어났어요. 약간 이제 막 시간이 이제 달랑달랑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급하게 이제 예배당에 갔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인데 성도들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사지가 이렇게 좋긴 좋은가 보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강대상이 딱 올랐었는데 저를 보고 계속 성도님들이 웃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제 볼을 딱 만졌는데 그때
오이가 말라가지고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빠서 이제 거울도 안 보고 막 털고 나왔는데, 이제 다 됐겠지 하면서 다 털고 나왔는데, 오이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입으로 했는지, 코로 했는지 모르고, 아무튼 정말 제가 흑역사를 제대로 남긴 날이었거든요, 그때가.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울을 비춰주지 않으면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착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진짜 잘 살고 있어? 내가 보여줄까?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 들이밀으신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딱 보니까,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더 봅시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거울을 안 비춰 주었을 때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너무 잘 살고 있어. 난 법 없이도 살아. 나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나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니까, 율법을 딱 나에게 비춰주시니까, 거울이 내 앞에 딱 나오니까, 비춰지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어? 진짜? 너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도로. 근데 보십시오. 율법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율법 안에 그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담은 법, 규례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율법 안에는 희생제사, 속죄제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율법 안에 희생제사와 속죄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인간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 마땅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뭡니까? 벌의 내용이? 사형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돼요. 우리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간음한 자는, 살인한 자는 뭐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 하나를 못 지켰다, 어떻게 돼요? 죽여라 그래요. 죽여.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죄의 종류가 진짜 많지만은 그 죄의 근본적인 본질이 뭐예요?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죄의 본질은, 종류는 여러분 따질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전에 너희가 불순종의 자녀이었더니, 맞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전에 너희가 불순종의 자녀이었더니. 선악과라는 게 뭡니까? 선악과. 과일을 먹는 행위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서 전 인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냐고요. 왜? 선악과가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어기고 먹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사형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이 100개 있다고 봅시다.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어요.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럼 뭐라고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야 정말 열심히 잘했다. 어떻게 99점을 맞았어? 그러잖아요. A 뿌리잖아요. 솔직히. 너무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너 사형이야.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간음하고 살인 안 했어도 도둑질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면 뭐라고요? 불순종의 죄? 불순종의 죄는 뭐예요? 네가 결코 죽으리라. 사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남김없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은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량, 그 형량이라는 것은요, 죄를 범한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 머리 한 대 때린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머리 한 대 때릴 수가 있잖아요.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조는 죄송합니다. 뒤통수를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폭력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우리나라에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가서 뒤에서 한 대 때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경호원한테 사살되는 거예요. 거의 현장에서 똑같이 현장에서 그냥 사살입니다. 다시 모르는 똑같은 행위를 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뒤통수를 때리고 누구에게 뒤통수를 때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 형량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벌이 사형보다 크겠죠. 네, 하나님 뒤통수를 때릴 수는 없지만은, 네? 하나님께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이 사형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형보다 더 큰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형보다 더 큰 형이 없으니까 그냥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피라는 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피?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레위기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건 뭐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피 흘림, 생명을 잃은 어떤 행위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희생제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소나 양을 당시에 지금은 없지만은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소나 양을 이제 죽이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곤장 10대씩 이제 때리고 친 다음에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위기에서 제물은 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오셔서 너희들의 그 죄를 다 품어 안고 죽어 주실 거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것이 바로 제사라는 제사.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딱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율법이다, 제사다 이런 것들을 주시고 나중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인간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면요, 깔끔하게 딱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돌아가시면은 다 깔끔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율법 먼저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신약적 용어로 뭐냐고 하면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시죠. 계시의 점진성. 점진성이라고 하면 점진성. 점점 보여주는 거죠. 계시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는 것을 유치원 애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예? 비와 천둥과 번개는 왜 일어나죠? 여러분, 이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면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올라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지면 이게 수증기가 되고 하나의 결정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뭉친단 말이에요. 작은 알갱이들은 그래서 마이너스 극이 되고 그 큰 알갱이는 플러스 극으로 이제 뛰게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극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게 쾅 충돌하면 거기에서 소리가 나면 그게 천둥이고 거기서 빛이 나면 그걸 번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비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치원 애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해 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구원의 정체를 십자가만 딱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으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화면으로 보는 거 화면이고요. 신약은 자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고 신약만 가지고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구약은 끝났으니 신약 성경만 보면 된다. 거짓말이면 안 됩니다. 아니 신약은 아직까지 다 안 됐으니까 구약을 더 많이 봐야 된다. 아니에요. 다 같이 여러분 통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큐티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신약과 구약에 뻥 뚫리지 않으면은 자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자기가 필요한 그 문장들, 요절들, 자기가 필요한 거나 아니면 자기의 상황인 같은 것들을 갖고 성경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성경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큐티 하셔야 돼요.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큐티는 해야 되겠지.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여러분 뻥 뚫려 있어야지 그게 큐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보는 게 어떤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아들이 오늘 대학 수능시험에 분명하게 붙겠다는 의미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본인이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큐티의 위험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쭉 적어놓죠. 진짜 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인데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는 거 왜 하냐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형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계시는 것.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서 여자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과 여자가 한편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둘 중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잖아요. 여자와 뱀 중에 둘 중 하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편이죠? 여자가 하나님 편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원시복음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희생제사, 율법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은 전체 내용이 그렇게 수렴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타락한 죄 지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좀 보라고 율법은 거울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에게 천사들이 갖다 줘서 이 말이거든요. 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설명하는 거니까 율법은. 그분이 오면은 이 이야기는 이거였구나 이제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존재였다면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 목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텔로스라고 했잖아. 이 텔로스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완성, 종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당신의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종결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의도와 목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되고 종결되었다는 뜻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난 또 오늘 또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켜나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율법을 다 못 지킬 자인데 그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나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나눌 건데,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짜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으며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는 건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